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착잡하고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편치 못하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릎 꿇고 이 상황이 나아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름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뛰어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 있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영혼의 마음들을 흔들지 않도록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을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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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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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예배당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 내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 다시 한 번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 매 갇힌 자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겪었던 우리의 모든 것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 원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형식적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먹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그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랜 슬픔과 굶주림과 어려움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며 언제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그 생각들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을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며 시기하는 마음들,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을 갖게 하시며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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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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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은 바람 부는 것은 겁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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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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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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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록 적절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었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직장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파묻히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자입니다. 늘 생각과 마음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와 머리를 숙이며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항상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남을 비판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곤충곤세 잡은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쓰러져 있는 우리,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나약해지고 육신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육신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허락하시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모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람의 노력이나 대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주의 영혼들, 택하신 백성들, 예정된 영혼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용서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편만하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여러가지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질서가, 헌법에 세워져 있는 그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정의롭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만하게 펼쳐지기 원하며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랑교회를 날마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존재 이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려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때문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곳에 택하고 예정된 영혼들 불러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보아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 모였습니다. 원고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모함을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인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광고 오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광고 있습니다. 2번부터 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피교도는 우리 이정수 사모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금지하는 것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 주에 아마 예배가 대면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 대면 예배, 오후 예배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좀 시간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봉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해정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적게 하고 위로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유신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질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해랑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혼탁하고 굶주림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성도들 신앙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엘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공독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머니는 암사자의 어머니 정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절 다같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울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언제 울게 됩니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혼이 날 때 어린 친구들은 울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어린이 되었을 때 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당하죠. 힘든 그 상황들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때로는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런 눈물을 또 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삶에 울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우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우는데 뭐 우리 삶에 어떤 뭐 영향이 있겠어요. 아무런 뭐 변화 없죠. 뭐 그냥 울고 그냥 뭐 끝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울게 되면 분명 어떤 육신의 변화도 있고 또 삶의 변화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찾아봤을 때 5가지에 걸쳐서 사람의 그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감정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그 응어려졌던 것들, 또 서운했던 그 부분들이 울음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뭐 걱정, 근심, 불안,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때로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게 되면. 셋째는 뭐냐면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는 것은 뭔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 때 울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울게 되면 마음속에 그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기분이 나아지는 듯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뇌에서 기분을 개선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울게 되면 그 엔도르핀이 이 기분을 한결같이 이렇게 뭐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울었잖아요. 그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시잖아요. 흘렸을 때 뭔가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것들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시력이 개선이 됩니다. 울게 되면 이 눈 안에 있는 이제 눈물이 그 시력에 있는 뭐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을 그 순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된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눈이 맑아지는 느낌 이런 게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울거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눈물, 콧물 그렇게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어야 된다. 깨어서 일어나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첫 서두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울어라. 그냥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깨어서 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면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약한 자의 모습처럼 울 수 있습니까? 우는 것은 힘이 없는 자가 우는 거 아닙니까? 약한 자들이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익이 있고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력한 무언가가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핵심의 내용에서 그러한 의미로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메뚜기가 먹게 되면 그 메뚜기가 먹은 그 자리는 황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절박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 그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좋지 않는 말을 듣는다든지 여러 번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이 어떤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 자체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각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 생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1번, 2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흩어지고 행동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런 계획대로 하면 반드시 될 거야. 생각을 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멘붕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황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갑자기 머리가 뭡니까? 하얘집니다.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이 가장 5절에 처음 서두에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위의 상에서 말한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문자적으로 그대로 생각을 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구나, 포도주를 마시니까 당연히 취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들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치면 마치 취하는 것처럼,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중심 없이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대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지?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닐 거야.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행동도 뭡니까? 뭔가 해결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외의 선지자가 말한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 이렇게 저렇게 갈 길을 못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에서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메뚜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겪게 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상황입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버렸으니까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취하고 흔들린 자들이 왜 흔들렸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어를 해석하면 달콤한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취하고 마시는 자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연관이 있는 사람은 농부를 말하죠. 농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생계를 유지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생계가 끊어지고 상황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계, 어떤 이 포도주, 농사 짓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잘렸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명퇴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순간 우리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하루하루 한 달 동안 이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끊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목회를 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찮지, 좋겠지. 결코 좋아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생명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5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생명이 위협받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소리에도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꾹 잡고 가는 겁니다.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주변에 어떤 소리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 이 중심을 잡아야 돼. 마음을 잡아야 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을 잡아야 돼. 왜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몸과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서야지만 몸과 행위, 삶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몸도 흔들리게 되고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멘탈을 잡아야 된다라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멘탈 뭐 이런 코너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너는 멘탈이 약해. 너는 멘탈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멘탈, 마음을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멘탈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멘탈을 견고하고 붙잡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가 어디에 받습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데 어디에 쌓입니까?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용량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과도하게 차여서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서 차고 흔들어 넘치면 그 흔들어 넘침의 그 결과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밸런스를 깨뜨려 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아무렇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잡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마음이다. 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고 포도를 마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단 포도주를 끊어진 이유 누가 도대체 했는가? 그것은 6절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땅 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와 같다. 그리고 그들의 어금니는 암사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올라온 그 민족이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동물원에 우리 가족들하고 가봤는데 사자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곁에만 가도 와 몸이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자의 우는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오! 막 이렇게 막 사지를 떨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자가 울면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전체가 다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모습이나
사자가 우는 모습을 보면 그 포스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포주들을 끊고 사라지게 한 그것이 바로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민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자와 같은 그들이 실제로 보면 뭐를 결국 다 버리고 시들게 했습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시들어 버리겠다. 포도나무를 말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 포도나무가 더 이상 맺지 못하도록 그 포도나무를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벗겨서 버리겠다. 누가? 올라온 그 한 민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때문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누구를 얘기하죠? 사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올라와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고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지박산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외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정이 되고 어려움 없이 가정과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 우리 7살 류나엘이가 말했는데 그 말 표현이 슬퍼요라는 표현입니다.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슬픔은 굉장한 거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극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직장생활 잘 다니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성적이 무효가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할 때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는 눈물은 회개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의 눈물은 회개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시키고 또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부산에 몇 안 되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인 모교회가 2.5단계에서 방역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교회가 무기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고문을 붙었습니다.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졌죠.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그 교회는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그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각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분노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그 모교회 하신 그 모 목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부가 기각을 시킨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면 예배는 내면의 신앙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대면 예배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 무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면의 신앙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행위는 대면 예배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에서 신앙의 본분입니다. 본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신앙과 대면 예배와 신앙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런 성경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장소와 방식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종교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예배당 아닌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밖에서는 예배를 드리라? 그거는 말이 아닌 거죠. 밖에서 어떻게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독교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침해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제할 수 없습니까? 그 모교회는 그렇게 5,000명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안에서 통제를 다 했습니다. 마스크 다 썼습니다. 소속 다 하고 마스크 다 쓰고 다 했습니다. 통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재판부에 설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어떤 기각을 해도 어떤 얘기 나와도 난 예배 드릴 것이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밖에 나와서, 잔디밭에 나와서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요엘이 말한 이 취하는 자들, 포도를 마시는 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단 포도주가 끊어졌던 그것으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그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고 그거를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을 해답을 주었습니다. 5절에 너희는 깨어서 일어나서 울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는 것을 그냥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처럼?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와 사별한 것처럼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깨어서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얌전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울어라 울어라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하지 않고 울어라. 오늘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모교회 목사님 교회 폐쇄될 거란 그 얘기를 하면서 운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조용히 하는 거고 얌전하게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천박하게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때로는 그분들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콧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함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울 때, 그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는 것은 눈물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예전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보세요. 요엘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모든 것이 말라버렸어요. 물도 끊겼고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끊어버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불어넣게 하고 포도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의 채우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이 소식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억압에서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전체 봉독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있는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말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 생각했고 또 그 솔로몬의 그 언약의 약속이 남유다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결국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멸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친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포로 생활은 정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 여기서 말하는 용사, 승리자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빼앗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자에 사로잡힌 간자들 뭡니까? 포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의 그 아래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절박하고 힘들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를 내가 다시금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누가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억압당하고 그러한 자들, 억압을 주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치신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26절 하반절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이 싸우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여러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만 정부가 언론이나 정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역이라는 빌미하에 여러 가지를 억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진짜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그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다. 정말 사람들 앞에 교회가 이렇지 않다. 왜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교회를 힘들게 만드느냐. 상황이 주어진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에 생각하면 나라는 한 사람이 언론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답은 절망이 빠집니다. 왜?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들. 그리고 언론이 교회를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것들 정말 너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가 받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론보다 하나님은 이 정부보다 강력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이 분통함을,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 이 교회가 억압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시켜달라. 즐거움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함들, 이 분노들 하나님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그 애굽 나라를 상대로 아주 연약하고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대합니다. 정부도 거대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며 연약한 자로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제가 전체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4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의 앞에 끌려갑니다. 여러 말 듣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공의 앞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공의 밖에 있는 그곳에 잠시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바깥에서 불을 쬐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불을 쬐기 위해서 잠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근처에 있었던 것은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아마 듣고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여종 하나가 갑자기 얘기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그 사람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두 번째로 갔는데 그곳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 사람 알지 않아? 그 예수가 함께 있던 그 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이 맹세는 뭡니까?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맹세까지 합니다. 약속까지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약속한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가 함께 있는 그곳에 나는 없는 사람이다. 예수 모른다. 이렇게 두 번째 보냅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너 예수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그가 베드로가 부인하기를 뭐냐면 이번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죽이렵니다. 그 예수는 죽이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거 모른다. 그리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그 강도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닭이 우는다. 닭이 우는데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어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무엇을 통곡했을까요?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부인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부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때가 여러분 간혹 있습니까? 아니죠.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생각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진짜 나쁜 사람이네. 베드로 왜 이렇게 됐노? 질타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는 부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울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우리는 연약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이 때와 시간대에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에 씨를 뿌리면 시간과 때가 되면 그 씨는 뭡니까? 땅에서 솟아납니다. 나무가 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나무가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라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받아들이지 않고 벽을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모님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가 지키고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셨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아멘. 성도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닦아줌의 증거가 뭡니까? 사망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눈물을 흘리면 실제로 눈물도 닦아주시면 눈물을 닦아주심의 그 현상과 증거가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 눈물 흘리는 주의 성도 그를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LFP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 속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강력한 힘이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무기가 뭡니까? 오늘 요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울어야 한다. 눈물, 콧물. 때로는 신앙생활 얌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색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깨어서 일어나서 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리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죄들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던 것처럼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기를 또 마음으로 다지고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위에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